오 주님. 나자렛의 성가정 요셉 성당. 화사한 성전의 지하로 내려가면 성인의 옛 집으로 추정되는 터가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로 자리하고 있다. 그 안쪽에 양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주님의 모습이 투명한 유리 그림으로 걸려 있다. 그림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안타까운 색조로 우리들 마음에 들어와 앉았다. 요셉 성인, 성가정의 수호자이자 모든 노동자와 환자의 지킴이이신 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부로 이 가난한 목수 요셉을 택하심으로써 스스로 일하는 이의 가족이 되셨다. 우리의 하느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 고단한 당신의 백성들과 처음부터 같이 하셨다. 주님께 다가왔던 사탄의 유혹은 이 곤궁한 땅의 사람들로부터 떠나 세상의 영화를 누리라는 요설이었으리라. 그러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그분은 당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주님이셨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당연히 헛된 권위에 갇히지 않았고 계율의 허례에 얽매일 수 없었다. 그러기에 당신의 말씀은 우리들 길의 빛이요 우리들 발의 등불이다. 모든 허식을 덜어낸 진리의 핵심, 살아 숨쉬는 지혜의 정수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어느 누구도 당신 진리의 말씀을 흐릴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놀라운 반전의 대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우선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일치하니까 이제 짐짓 한번 또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원래는 이것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이 이제 레위기에 이제 있는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웃을 글자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어에서 이웃은 옆집이요. 우리말에서는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웃은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언어, 말 뜻으로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있는. 영어도 마찬가지 네이버, 니어, 그 옆에서 내 옆에. 독일어도 넥스트 그래요. 내 옆에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이웃이에요. 그러면 이웃의 범주가 어디냐?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의 범주를 알아야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이웃이 C족이었어요. C족. 그럼 우리하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네 성씨를 가진 사람이 굶는 일이 있으면 너 거기서 굶기면 안 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어디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너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도와줘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내 이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국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이 이웃은 이 사람들이 부족이 됐다가
어디까지 넓어졌냐 하면은 민족까지 넓어졌어요. 유대인, 우리의 이웃이에요. 지금 율법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이 우리 이웃이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이웃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정통 혈통이 아니니까. 사마리아에는 반은 유대의 피가 흐르고 반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혼혈족입니다. 일단 혼혈족이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막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이방인까지도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상종을 하면 안 되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우리 편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거는,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 사마리아인도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리면, 이제 이것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지금 궁지에 몰립니다. 이제 율법학자 다 들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 끝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우리 이웃이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각색을 한 거예요. 딱 머리가 돌아가셔가지고 결국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히려 거꾸로 강도를 누가 만나요? 사마리아인이 만나는 게 누가 만나요? 너희 중에 너희 형제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사제가 지나갔다, 레위가 지나갔다. 자, 이 사람들이, 사제가 누구예요? 레위가 누구예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이웃을 지금 돌보지 않고 지나갔어. 자, 그런데 누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다가가 가지고 그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다 가지고 치료값까지 다 주고 잘 돌보라고 얘기하고 갔다. 예수님 질문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자, 이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너희는 말이야, 너희는 어디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러고 맨날 바리케이드나 치고 말이야, 장막이나 치고 말이야, 선이나 긋고 말이야, 이따위 짓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장막을 넘어서서, 이 위험을 넘어서서 너희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러 온 사람이 누구야? 사마리아인. 너희는 사마리아인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이제 듣고 또 다시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이가 모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한테 딱 데리고 와요.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겠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옳죠? 돌로 쳐서 죽여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당신도 별거 아니네. 그 정도야. 그러면 당신 가르침도 별거 아니고 예수님 굳이 따를 필요 없고, 그럼 율법학교 다 다시 다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새로움이 하나도 드러나질 않아요. 예수님은 원수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그럼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옳거니 예수님이 이제 앉으십니다. 앉으셔가지고, 자, 법대로 가자. 그럼 법대로 가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길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다고 돼 있죠?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right against예요. 그럼 right against가 이게 뭐냐 하면 무엇을 거슬러서 썼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연구하기를 여기서 뭐를 거슬러서 썼냐 하면은 이렇게 쓴 거 사람들 보게 뭐냐 하면은 십계명을 적었다고 돼 있어요. 십계명을 적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예수님이 1계명을 적고 있어. 내 1계명 내가 죄 지었는데 도망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3계명을 적, 나 3계명 죄 지었는데 4계명, 나 4계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눈을 들어보니까 안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느냐? 갔습니다. 너도 가서 이제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용서한다. And now I give you a new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a friend. And if you love one another,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여러분 외우셔야 돼. 항상 전화번호 외우시듯이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613-1021이다. 613-1021이 뭐예요? 율법의 개수가 있는데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그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라고. 사랑으로. 성경의 횟수, 성경의 그 율법의 횟수, 그 계명이 하느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합쳐지는 것,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사랑으로 하나 된다.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압축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율법 613개가 10개의 십계명으로 요약됐으며 이것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둘러서 압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613개의 율법이 10가지 십계명으로 압축되고 10가지가 2가지 이중계명으로 또다시 압축되고 2가지 이중계명이 결국에 사랑이라는 한 계명으로 압축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힘들었냐 하면 이 압축을 할 줄 몰라가지고 613개를 가지고 이게 이래야 돼, 이게 저게 저래야 돼, 이게 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딱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사랑을 품고 가면 그 길이 제대로 간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사랑 없이 가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안하고. 갈릴레아,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연안에서 나자렛을 거쳐 갈릴레아 호수까지 이어지는 남북 70여 킬로미터의 지역.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이곳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온 누리에 퍼졌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 중 11명이 여기 사람들이었다. 구세주가 베푸신 숱한 기적의 무대요, 내게로 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부르심의 심장이었다. 우리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오래도록 걸었다. 바다라 해야 할지 호수라 해야 할지 모를 거대한 말씀의 물이 우리의 발과 손과 영혼을 씻어 주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받고 그분과 함께 이곳을 걸었던 구세사의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사도들을 부르듯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는 듯 했다. 유다 이스라엘의 벽지 갈릴레아, 이 깊고 청안한 호수 위로 세월을 격한 진리의 빛이 어리고 있었다. 눈부신 갈릴레아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활동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릴레아 사람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릴레아 사람들아? 야, 이 좋은 놈들아, 이 말이거든요. 갈릴레아 좋은 놈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을 누가 특히 많이 했냐 하면은 율법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아니 율법은 당신들이 전문가인데, 이미 율법 학교 나오고 당신들이 교수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무학자들이 말이에요. 이 갈릴레아 좋은 놈들이 학교도 지원찮은데 거의 못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율법을 지금 떠들고 다니거든. 복음이 뭔 줄 아냐? 그러고 떠들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이 정말 꼴불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들을 어떻게 좀 비꼬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딱 하나가, 저 갈릴레아 촌놈들,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아 촌놈들, 갈릴레아 촌놈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범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 별명을 이제 붙게 한 주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딱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까?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그래도 저분은 말하는 품새가 달라.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하나도 본 적이 없어.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고위층들은 이것이 꼴불견이고 못 봐줄, 말하자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레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시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갑자기 하늘을 오르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하늘을 멀끔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한테 갈릴레아 그럴 때는 그랬지만 이번에도 어떻게 좀 저 양반들도 어떻게 우리를 갈릴레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럼 왜 좋았을까? 바로 천사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들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야 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묵상한 거를 이 갈릴레아를 느끼면서 이 묵상의 글을 한번 읽으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 슬프던 날 호련히 떠나시는 스승의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 순간, 흰옷 입은 사람 둘이 나타나 일러준 말을 듣노라니 그들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옴을 느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갈릴레아 사람들, 정직하게 말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부를 때는 뭔가 무의식 속에 도사리고 있던 콤플렉스가 꿈틀거렸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새삼 천사들이 이렇게 불러주니 느낌이 전혀 달랐다. 이번에는 되레 추억이 꿈틀거렸기 때문이었다. 풍광이 빼어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그들 대부분은 고기잡이를 하며 풍족하지는 않아도 운명으로 여기고 살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그이가 나타났다. 온화한 얼굴의 그이가 평온하던 갈릴레아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그이는 엄청난 흡인력으로 그들을 빨아들였다. 12명의 제자 중 카리오 사람 유다만 빼고 모두가 갈릴레아 출신이었으니 말이다.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에 홀린 듯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다닌 지 언 3년. 햇빛 눈부시게 비추던 날, 그이가 학처럼 배 위에 오르시어 행복을 선언하셨을 때에 잔디에 앉아 말씀을 듣던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이가 오늘 갈릴레아 호숫가를 걷고 있다. 이방인의 땅, 아무도 마음 주지 않던 버려진 총구석,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들, 그 후미진 구석구석을 그이가 걷고 있다. 사랑과 평화와 의로 가득한 가슴으로 사람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그이가 갈릴레아 호숫가를 걷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기적 33번 가운데 24번이 이곳 갈릴레아에서 행해졌다. 첫 번째 기적의 장소는 카나, 어느 혼인 잔칫날이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월부터 3월까지만 비가 내리고 4월부터 다시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잖아요. 그러면 포도를 수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가짜를 즙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만찬이나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기쁨의 상징이었지만 그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충분치 못했다. 하객들은 풀이 죽었고 주인은 발을 동동거렸으리라. 이렇게 낭패에 처한 이들을 보신 성모님이 아들에게 청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주님은 항상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곤경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다. 당신의 기적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시는 마음의 결과물이었다.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의 기적 또한 굶주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연이은 사랑의 기적은 수많은 이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 모았다.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진정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가련한 땅의 백성들이 참된 행복과 진리에 이르는 길, 그 영혼의 약속을 그는 끊임없이 얘기하셨다. 갈릴레아 호수를 내려다보고선 이 팔각형의 성당은 당신이 가르치신 8가지 행복을 상징하고 있다. 산상수훈. 이곳 갈릴레아에서의 진복 8단은 구세주가 주시는 행복의 말씀, 그 정점에 서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거기다 영으로 바꿔서 쓰세요. 일단은 영이라고 여러분들이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마음은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땅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땅의 사람들이. 그럼 땅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하느님의 이 편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이 구약의 이제 십계명 이외의 다른 율법들을 보면은 약자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3인방이 있어. 구약의 약자, 가난한 사람들의 3인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제 책 읽은 사람들은 알고 안 읽은 분들은 몰라. 누구죠? 과부, 고아, 나그네. 예. 그러니까 구약의 3인방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제일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 세 부류입니다. 너희는 과부, 고아, 나그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나에게 하소연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변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그들 뒤에 누가 있다? 하느님이 계시다. 이 하느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백이야. 하느님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해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 얘기를 뭐냐 하면 영으로 하느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늘 무릎을 꿇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하느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원래 이 말은 오디루모스라고 그래가지고 슬픔의 극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적당히 슬픈 게 아니야. 센티멘탈한 슬픔이 아니야. 절망에 가까운 슬픔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사연은 상관없어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슬퍼하든지 간에 절망에 가까운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은 왜 하느님의 위로를 받냐? 슬픔 중에서도 절망에 가까운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하느님의 위로를 받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작은 슬픔들은 하느님께서는 굳이 나서지 않으세요. 작은 슬픔들은 너희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보듬어주고 어루만져 주도록 내가 너에게 형제를 줬고 자매를 주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줘라. 작은 슬픔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서로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 작은 거는. 자, 그런데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해봤자 내가 위로가 안 되는 슬픔이 있어. 그런 거는 누가 나서요? 그때는 하느님이 나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절망에 가까운 슬픔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은 행복합니다. 왜? 그 덕에 하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온유가 뭔가? 온유의 핵심이 뭔가? 온유. 온유의 핵심은 내 의지를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물어봐요. 똑같은 물음인데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온유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음식점에 가보면 안다 그랬어요. 제가 음식점에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은 온유한 사람은 뭐 먹을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아무거나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그건 온유가 아니요. 그건
그건 온유가 아니고 우유부단한 거고, 아무거나. 그 온유는 뭐라 그래?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너 먹고, 양보하는 게 온유예요. 양보가 온유예요. 그럼 얘기 됩니까? 자, 양보가 온유면 하느님 앞에 온유하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 맡긴 거죠. 맡긴 거죠. 저는 제가 이 3가지, 여기 8가지 중에서 저부로 이 중에서 하나 골라 잡으세요. 그러면 저는 3번째를 골라 잡아요. 이 3번째가 아주 기가 막힌 덕입니다. 이 3번째를 성모님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 온유하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온유에 어떤 데는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거려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한번 우리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제 밖에 지금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밖에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상담하려고 밖에 줄 서 있어요. 예수님은 이 안에서 지금 뭔가를 지금 차례대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난데없이 지붕을 뚫고 구조적으로는 뚫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을 수가 있다. 위에서 그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이거는 요즘에 본당 신부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2가지 문제가 있는 사건이야. 우선은 이 기물 파괴를 하고 들어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밖에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어떡한 거야 지금? 새치게. 이거 그냥 놔둬요. 이거 어떻게? 쫓아내죠. 가서 줄 서라고 그러죠. 줄 서고 질서 지키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시냐 하면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그렇게 되죠. 거기서 치유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가 말이죠. 이 눈높이를 맞추시는 온유예요. 예수님이 만일 온유한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깔끔을, 그 완벽함으로, 완전함으로 깔끔을 예수님이 떨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그 죄 없으신 분을 어떻게 만나? 흠 없으신 분을 어떻게 만나?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그렇게도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만날 때는 눈높이를 탁 맞춰가지고 우리 눈높이로 대화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해서도 온유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what is right, for they sha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in the cause of righ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abuse you and persecute you and speak all kinds of calumny against you for my sake.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will be great in heaven, as it was for the prophets persecuted before you. 그 다음에 이제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이것은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의로움, 고발자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누가 의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잡아줄 수 있을까를 방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얘기 됩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여기 보면은 신경질 팍팍팍 내고 의로움의 이름으로 신경질 내고 막 그러는데 그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에? 됐죠?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정신적인 자비고 하나는 물질적인 자비입니다. 정신적인 자비는 뭐냐면 내가 봐주는 거예요. 봐준다라는 거는 뭐냐면 용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다. 자비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뭔가 물질적인 것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 자비죠?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영으로 깨끗한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탐욕이 없는 거를 얘기해요. 결국에. 자,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여기 말이죠. 예,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평화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평화를 세운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적당히 그냥 평화로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세우러 다니는 사람을 얘기해요. 어디 분쟁이 있거나 어디 사람들이 갈등이 있거나 어디 분열이 있으면 거기를 가가지고 그 평화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전형이 누구냐?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와, 프란치스코 성인이 정말 교회를 다시 세웠구나. 그러니까 다시 세웠다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내 교회를 재건해다오 그랬거든요.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다미아노 성당에서 내가 내 교회를 재건해다오 그랬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교회를 재건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자, 마지막으로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의 이 핵심적인 에너지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지금 박해를 받아도 기쁘게 자기를 던질 수 있냐?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대목은 사랑입니다. 박해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로 박해를 자초하고 기쁘게, 박해할 때도 기쁘게 춤추면서 그 밑에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 에너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로죠. 사도 바울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참된 행복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행복은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덕을 반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여기까지는 앞에 뭔가를 부정하고 뭔가를 중심 이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지까지를 부정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들은 나를 부정해요. 나를 왜 부정하냐 하면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지금 죄인이고 나는 지금 스스로 일어서 설 수가 없고 나는 기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부추겨줘야 돼. 그러고 하느님을 잡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은 내 뜻을 부정하고 하느님의 뜻을 긍정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할 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말이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이루는 사람들, 요 부분은 말이죠. 요 부분은 뭔가를 소망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추구하죠. 지금 막 적극적으로 찾죠. 의로움을 찾고, 자비를 찾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찾고, 평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은 소망의 에너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는 에너지예요. 소망이죠. 마지막으로,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요것은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진복 8단에 압축되어 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도 없고 늘 평화가 자기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실천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가 희생을 해야 되겠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곳곳에 서려 있는 사랑을 저희들이 뜨거움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곳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저희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얻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레마를 들려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는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 서로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되었다. 당신이 주신 사랑은 우리 마음속 깊이 숨었던 미움과 증오와 갈등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불꽃과도 같아서 우리는 뜨겁게 정화되어 갔다. 우리들 저마다의 가슴에 계신 우리들의 주님과 우리는 복받치는 격정으로 만나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갈릴레아 호숫가에 짐을 부렸다. 그리고 작은 축제를 열었다. 구약과 신약의 맥을 찾아 성지를 오갔던 우리들 순례의 마지막 밤을 자축하기 위해서였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당신이 주신 생명의 가르침은 결코 무거운 교리서 안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흥겹고 즐거운 약동이자 감동이었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신명나게 펼쳐갈 춤사위와 같은 것이었다. 참으로 버거운 은총이었다.